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만약에 나목님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면 나목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비우고 장례식 준비해야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 이 나사로 가족을 정말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조금 지체하셨다가 가고 있는 중인데 마르다가 막 뛰어나오면서 동구밭까지 뛰어나오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누군가는 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자꾸 나에게 질문할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사회로부터 배웠던 대로 대처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을 가진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겠다는 거예요. 저는 봄이 되면 너무 행복해요. 그 밭에 나가면 쑥, 발레, 지금 피어나는 봄나물 너무 하나가득 피어나는데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선화 피어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난 겨울에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막 영하 15도 막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수선화가 꽁꽁 얼은 이 땅 속에 이 구근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게 다 얼어서 봄에 나올까 했는데 봄이 되니까 이 앞에 수선화 예쁘게 피운 거 봤죠? 수선화가 쫙 피어오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 꽁꽁 얼은 땅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과거형일까? 미래형일까? 현재형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고 난 다음에 정말 두 번째 사고 나는데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데 아니 그때 먼저 드는 거 이게요. 내가 첫 번째 사고 나서 이제 겨우 차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수리돼서 나오자마자 이게 웬 사고야.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이건 제가 그래서 공황장애 앓으시는 분들을 참 여러분들 봤는데 아니 정신력으로 왜 못 이기지라고 하는 생각도 문득 들 때가 있는데 이건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숨이 막히는데 가슴이 막 저리는데 도로가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보험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등을 막 두들겨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숨 못 쉬는 것 같으니까 등을 막 두드리는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등을 막 쳐주는데도. 이게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누가 도대체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이 어리버리한 내가, 제가 별칭이 어리버리 뭐라고 그랬죠? 어리버리 킴이라고. 근데 어리버리 킴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있는 하늘살이, 여러분들 별칭이 있잖아요. 이 별칭을 여러분들 지었는데 사실은 나의 영원한 존재를 나도 모르게 기억하면서 지은 이름인 거예요. 이 향님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예수 향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이름을 졌을까?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 0점짜리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사고를 딱 만났을 때 어리버리 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 사고를 대처하고 있는데, 숨이 막혀, 숨이 안 쉬어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뭔 일이래?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하늘살이가 그 상황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난 거는 빨리 보험 관계자한테 전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다들 왔는데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 어리바리한 내가 인생의 핸들을 딱 잡고 주도권을 탁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어리버리한 나는 부모한테 기질을 물려받았죠. 경험이 쌓였죠. 거기다가 성격으로 굳었죠. 상황이 딱 생기면 바로 얘가 나타나서 인생의 핸들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살이가 인생의 주도권을 탁 쥐고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별을 보내왔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막 죽어가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이틀 정도 지체를 하셨다가 내가 이제 그러면 유대 땅으로 가보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 요단 저편이,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요단 저편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 아닌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멀지는 않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저편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또 가려고요? 아니,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죽은 사람은 무슨, 죽었는데 어떻게 깨워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죽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닥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별이 막 오고요. 제자들은 그쪽 땅으로 넘어가면 우리 죽는다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누가 삶의 주대권을 쥐고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리버리한 내가 이 상황을 어리버리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하다 보면 이제 나리꼬님 니 탓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애꿎은 나리꼬님 탓하고 그리고 뭐 뒤에 와서 박은 차 탓하고,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두 번씩이나 이런 사고가 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인생 탓하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노라 하고서 유대 땅으로 건너오셔요. 근데 건너오자마자 이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막 뛰어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요. 벌써 장사 지낸 지가 나흘이나 됩니다.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당신 오라비가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24절에 마르다는 부활의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그럼요, 다시 살죠, 당연히. 라고 하면서 부활을 어떤 시점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현재형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나요? 안 당하셨나요?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시험은 당하시나요? 그렇죠. 그 예수가 있어요. 몸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요. 예수는 그러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죽는 존재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가? 그런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각자 이 별명을 붙인 대로 저는 저 그리스도인, 너 하늘살이 정신 차려 하고서 하늘살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 하늘살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어리버리한 내가 또 삐딱한 내가 짜증낸 내가 후다닥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잠깐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 상황이 흔들리는 나 아니야.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세상이 나를 어떻게 건드리겠어. 이 하늘살이를,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인을 누가 건드리겠냐 이거.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훗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한 존재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 꼭 누구를 생각 안 하면 손오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시간 공간을 넘어서는 아니에요. 거기도 시간 공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 공간 안에 있는 어리버리한 내가 숨막힌 나를 괜찮아. 이거 괜찮아. 네가 사고 안 일으킨 것만 해도 고맙잖아. 잘했어. 와서 뒤에 꽝 박은데 뭐 어떡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제 가슴을 두들겨 주니까 조금씩 숨이 쉬어지더라고. 근데 제 옆에 분명히 나리꼬님이 있었거든요. 나리꼬님은 뭐 하나 봤더니만은
사고 낸 애 21살, 22살쯤 되는 가한테 가가지고 이거 너 면허증은 있니? 이러고 쫓아가가지고 애하고 너 왜 박은 거야? 꽃 보느라고요. 이러면서 가랑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뭐 저런 인간이라 있어. 남편이 숨이 안 서진다는데. 그래서 마누라를 보니까 불끈 화가 나. 누가요? 하늘살이가 화를 냈겠어요? 어리버리한 내가 어리버리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순식간에 하늘살이가 톡톡 가슴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이러다가 아니 저 마누라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게 핸들을 순식간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지났는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왔어요? 이렇게 막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내 탓입니까? 아니 내가 빨리 안 와가지고 오빠가 죽은 거 맞아요? 아니 왜 내 탓이냐고 나보고 어쩌라고. 예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 깨어 계신다는 거. 근데 보셔요. 이 32절에 보시면 이제 좀 있다가 마리아가 막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말하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여짜오더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32절의 중반절에 보셔요. 이번에는 마리아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마치 예수님을 뭐 하는 것 같아요? 탓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내 탓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보시면 그 마리아의 약간 원망 섞인 가슴 아픈 그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어떠셨다고 하십니까?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이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분노하시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더라. 여기서 보셔요. 영으로. 그러니까 어리버리가 아니라 하늘살이가 그의 그리스도가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영으로 이 상황을 보시면서 그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요. 분노하시면서 마음에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그런 분노였을까요?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슬픔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왜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의 무게에 압도당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달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내 문제로 딱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지저분해?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렇게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하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왜 나 탓이야? 하고서 바로 이 문제를 내 가슴에 탁 안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피곤했나 보다. 또 집에까지 와가지고 쉬고 싶은데 너저분하니까
짜증이 났겠네 하고 저 사람에 대한 연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비에 젖지 않는 이파리가 있어요. 연꽃잎이 잘 안 젖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토란. 저 어렸을 때부터 연꽃잎하고 토란잎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비만 오면 거기 가서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빗물이 또르륵 계속 떨어지는데 동그란 빗물이 또르륵 떨어지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돌기가 막 돋아나 있어가지고요. 아주 작은 돌기가 있어서 그것이 빗물이 젖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하늘살이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그 원망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푹 젖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비난하는 말을 푹 젖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내 마음에 품고는 있지만 그것에 푹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토란잎처럼 연꽃잎처럼 그 안에 도달도달한 돋아나 있는 그런 작은 돌기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문제를 만날 때 하늘살이가 깨어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 문제 속에 젖어드니까 그러면 이 마당을 도대체 이 까미가 저 녀석이 왜 이렇게 맨날 이러는 거야. 이게 내 문제를 받아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나리꼬님은 아이고 우리 까미 심심했구나. 아이고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뜯어놨구나. 이러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애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애에 대한 연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얄미워 죽겠어요. 나리꼬님도 얄밉고 까미도 얄밉고 뭐니 나만 치우잖아. 그래서 다음에 당신이 치워. 알겠으니까 짜증내지 말라고. 난 나리꼬님하고 살면서 이런 면들이 참 좋아요. 남편이 죽든 살든 말든 사고 낸 애가 쟤는 얼마나 놀랐을까. 어떻게 이거 네 차야? 아니요 이거 제가 꽃 구경하려고 하루 빌렸는데요. 지금 렌트한 거 값 데려다 주려고 차를 데리고 가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 이제 마지막 반납하려고 가는 중인데 빵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떡하니 너 면허증을 있네. 이거 보험은 들었을까? 이렇게 염려해주는 그 마음이 참 예쁜 거. 저는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다. 그게 연민의 마음인 거죠. 이 사고는 자기가 당했지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거는 바로 어리버리한 제가 하는 짓이고요. 그래서 이 사고는 났지만 이 사고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고에 압도당하거나 삶의 무게에 굴복하지 않고 연민을 갖는 마음인 거죠. 한 발짝 떨어지면 아이고 저 강아지 새끼도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발발거리면서 다니고 싶을까. 아이고 쟤도 그런데 내 마음도 그렇군 하고 좀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상황인 거죠. 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 깨어있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피로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한번 치환해 보실래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간절한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그거를 두 글자로 하면 피로를 채워준다. 이거를 두 글자로 치환해 보실래요? 누가 뭐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로를 채워준다라고는 이거를 두 글자로 뭐 한다? 사랑한다. 피로를 채워준다. 그게 사랑한다. 그리스도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돌을 굴려내 주십시오.
나사로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의 피로를, 그리고 이 형제들의 간절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피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사랑은 딴 거 아니야. 난 네가 너무 좋아. 이거는 사랑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요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사랑하는 건 뭐냐? 그대가 이것을 필요로 해? 안 해주고 싶어. 이게 나도 피곤해. 이게 아니라 그대가 이게 필요하다면 내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거를 보셔요. 이거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사실은 이것을 말하려면 사람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안 나오면 어떡해?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을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깜냥꽃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왜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치환하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렸냐면 사랑은 나 너 좋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늘살이만 할 수 있어요. 어리버리한 나는 내 속에 빠져가지고요. 못 채워줘. 나 너 사랑해. 이거는 지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소리죠. 사랑 안 해요. 절대로 어리버리한 나는 사랑 안 해요.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저를 사랑하냐? 저도 사랑하지 않아요. 에?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은 누가 하냐?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인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영원한 존재인 줄 알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영원한 존재인 줄을 어떻게 보나 하면요. 이렇게 사고가 빡 났을 때 그때는 잠깐 정신이 없고 어리버리하게 있지만 내가 100년 후의 관점으로 1000년 후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로 하늘살이가 깨어있으면 이렇게 숨 막혀가지고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지 지금 하고서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고 그 다음에 정신이 나서 야, 너 몇 살이야? 참 어린데 너 왜 이렇게 어디서 온 거야? 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꽃 구경하고 열심히 다니고 이제 막 반납하러 가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나서 저도 애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화내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 애가 얼마나 놀랬을까? 그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제서야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00년 후에 이 문제를 본다면 만약에 제가 허리에 손을 얹고서 이 새끼야, 뭐 저 새끼야 이랬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정말 창피했을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멱살 잡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막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검찰에 불려가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해 제 마음속에 뒤에 와서 땅 박으면 어떻게 할까? 멱살을 잡을까?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랬어요. 엄청 기가 막히겠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해야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사실 근데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나리꾼님이 먼저 쫓아가지고 토닥토닥 너무 놀라웠어요. 무서운 여자야. 근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준비한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닥토닥해서 괜찮아. 보험에서 다 해줄 거야. 큰 문제 없을 거고 보험 안에서 다 커버가 될 거니까 가도 될 것 같아. 하고서 보험 관계자들 다 와서 너 가도 돼. 하고 걔가 가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갔어요. 네. 아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멱살 잡을 문제가 아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해봅시다. 아싸, 잘 됐다. 뭐 할 기회라서요? 사랑할 기회라서요. 꼭 기억합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아이고, 잘 됐네. 내가 사랑할 기회가 왔구나. 너무 좋아요. 이거는 깨어있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고, 깨어있는 하늘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현재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4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기가 막혀 하는 상황들이 왜 찾아올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4절에. 저는 이 말씀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어떤 문제든지요, 우리들에게 딱 문제가 찾아오면, 이거 죽으라고 생길 문제가 아니야. 이거 싸우려고 생긴 문제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야. 이렇게 받으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결국에는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영광이 될까? 또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를 먼저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자고요. 어떤 일이 와도 이것은 영광이고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와도 나는 감사할 거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자고. 그러니까 턱없이 뒤와서 턱 받쳐도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숨도 못 쉬고 이게 뭐예요 목사가.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죠? 뒤와서 꽝 부딪히면 어쩐다고요? 잘 됐네 할렐루야 요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현재 살아간다면 젖지 않는 연꽃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민을 갖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에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부활 생명을 오늘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 생명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르다 마리아처럼 죽음의 권세에 압도되고 굴복하여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와 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셨지만 언제나 끼어서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여기를 온전히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를 맞지만 비에 젖지 않는 연잎처럼 삶의 무게에 압도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러한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서 연민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비탄에 빠지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주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힘껏 사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부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5장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누수는 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감사헌금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 기도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선물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여 참 작고 보잘것없지만 감사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부활의 그 능력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삶에서 부활 생명의 축복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주께도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 생명을 삶에서 경험하도록 가르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